오늘 읽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쉬는 그 약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가끔 TV에서 다른 나라의 풍경이나 사회 시스템 같은 그런 좋은 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저 나라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적게 일하고 여유를 즐기며 사는 북유럽 국가들 그렇다 그러죠. 혹은 넓은 초원과 같은 감탄을 자아내는 풍경이 아름다운 나라. 여러 모형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저마다 기대하는 그런 나라들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연평균 노동시간이 1% 줄면 비만율이 0.16% 감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동시간과 비만율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주는 나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나라에 관한 모습을 그 나라를 비유로 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따르고 또 같이 꿈꾸며 이루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인들은 쉽게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로 생각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하늘나라, 천국은 사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0장을 시작하면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들 혹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일컫는데 그보다는 사실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 혹은 품꾼을 대하는 포도원 주인 비유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전체에서 주인의 행동, 말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사실 포도는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밀이나 보리가 주식이었죠. 포도 재배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수확해갖고 집을 져서 수출한다거나 팔거나 이렇게 했을 테니까요. 포도로 이득을 내려면
밀이나 보리에 비해서 훨씬 큰 면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할 일꾼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확철에 집중해서 일꾼이 필요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땅이 유일한 생산 수단이었고 사람들의 생존 근거였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넓은 포도원이 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릴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럽에서 대단히 그 농장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농민들이 다 소작인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그래서 그 울타리 부수고 막 이런 일, 기계 부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지역에 살면 그래도 좀 민심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포도원 주인들은 대개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도시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들을 부재지주라고 불렀는데 이 부재지주는 그 지역민들에게는 못마땅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자기네 마을 땅을 대거 사놓고는 필요할 때만 와서 일꾼들 쓰고 포도를 수확해 떠나는 일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외지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부쳐 먹어야 할 땅을 차지하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만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들이 대항하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 그래요. 소작농들이 힘을 모아서 부재지주에게 대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조나 그와 비슷한 어떤 주변의 인들의 그런 것이었을 텐데 결과는 종종 폭력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고용하려는 주인과 같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의 다수 빈민들은 아마 좀 좋지 않게 왜 하늘나라를 저런 인간에게 비유하지? 이런 식으로 들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하고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시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나오는데요. 새벽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통상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것이 구조화된 저임금이었고 4인 가족이 하루 먹고 살기에 다소 빠듯했다라고 계산을 하지만 아무튼 통상 임금이었고요.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 삭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다시 나가지요. 그 시간에도 장터에서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후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보고 같은 행동을 하고요. 6절에 보면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그 시간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일꾼으로 채용합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후인 오후 6시 정도였어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도 고용을 한 거죠. 본문은 제일 처음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만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후에는 계약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장님들이 하는 말 중에 잘해줄게 가장 믿으면 안 되는 말인데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이라는데요. 정의로운이라는 뜻이랍니다.
정당하고 정의롭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의에 맞는 품삯, 정당한 품삯. 그런 뜻인데요. 얼마일까요? 최초에 고용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적당하게 주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겠죠. 이제 주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정의에 맞는 품삯이 얼마인지 공개가 되죠. 해가 저물어서 일을 마칠 시간이 됩니다. 주인은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지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좀 더 받겠거니 하고 은근히 기대합니다. 뭐 기대 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12절에서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는군요. 라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건 누구라도 불만을 표할 만한 상황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과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일단 비교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이 힘겨웠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호소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 늦은 시간에 온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가산점도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불공정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만약에 주인이 관리인을 시켜서 최초에 고용된 사람부터 임금을 주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초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만족했을 겁니다. 그냥 내가 받을 몫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역시 만족했겠죠. 3시에 온 사람은 더 만족할 것이고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아마 그는 만족을 넘어 감사하다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 사람들은 이미 돈을 받고 다 떠났을 거니까 뭐 이런 불만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주인은 순서를 반대로 해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고 심지어 똑같이 줍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주인이 생각하는 정당함, 적당한 품삯, 정의로운 임금이 얼마인지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일꾼들의 불평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맨 처음 온 사람들이 12절에서 하는 말은 온종일 더위 속에서 고생한 우리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어 라고 불평하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나 저들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뒤집는 거죠, 지금. 일꾼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불평했고 주인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 내 의지다. 라고 피력하지요. 누구의 입장과 행동이 옳을까요? 누가 옳다라고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우리가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한번 본문에 투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공정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누가 주인이 이렇게 대우해 준다 그러면 공정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관대한 사람일까요?
상대적이겠죠. 5시에 온 사람에게는 무척 관대하나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불공정한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일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 정당한 대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은 한 데나리온 받고 그 다음부터 차등 지급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자신은 몇 배 더 받는 거죠, 비율적으로. 둘 중 하나는 해줘야 공정하다고 여길 겁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으로 시작해서 일찍 온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주는 방법은 주인 입장에선 사실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익을 남기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손쉽게 줄일 수 있는 투자금은 노동임금일 테니까 그 지출을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죠. 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에서 점점 깎아나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게 누구의 불만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처음 온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 정당하네 라고 여길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도 수긍했겠죠. 근데 주인이 생각한 정의는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의 정의는 일찍 온 사람은 많이 받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정의였는데 주인은 누구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자신의 정의로 규정합니다. 몸으로 하는 노동 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기회가 없었던 노동자들, 그들은 그가 일한 양에 상관없이 하루살이에 필요한 품삯을 받아야 한다. 이게 주인의 정의였어요. 그래야 그와 그의 가족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다. 그래서 능력이 모자란 사람과 뛰어난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은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야 일할 맛도 나겠죠. 난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노는데 똑같이 보상을 받으면 정말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한 사회가 또는 전체 세계가 감당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 에너지의 총량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무한한 성장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사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의 양도 급격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잠재적인 총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대치는 얼마일까?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어 사회에서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게 해야 할까? 또 다른 한편 능력주의 앞에서 이런 물음도 가능하죠.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축적하는 동안 타인의 도움이나 혹은 사회적 도움은 없었을까? 오로지 그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품꾼들을 3절과 6절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일 제쳐두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그들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아야 하는 처지였고 그래서 그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거였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오후 늦게까지 그 자리에서 서성이며 이제라도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그들 중에는 오전에 운 좋게 고용된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나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고 뒤에 사람은 그 은혜를 좀 늦게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그래서 개인의 부족함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뒤집으면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1절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인의 태도가 하늘나라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하늘나라를 그려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그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앞뒤에 같은 구절이 배치되어 있어요.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을 시작하면서 19장 30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 비유를 끝내면서 20장 16절에도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말이 교회에서 회자될 때는 지금 꼴찌여도 하나님이 1등 시켜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결국 또 다른 능력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요. 나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꼴찌와 1등의 그 차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 능력이나 내 태도나 이런 거일 수 있겠으나 하늘나라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나 지금 꼴찌인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1등 시켜주실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문의 적용에 어울리지 않아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매듭 짓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것입니다. 세상은 첫째와 꼴찌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죠. 첫째는 언제나 자신이 1등으로 지속할 줄 알고 꼴찌는 계속해서 그래서 도태되고 낙오된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살아가야 하는 나라, 그들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하늘나라는 꼴찌를 위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품꾼들의 눈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그것은 공정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그런 사회가 된다면 왠지 석연치 않을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런데 주인의 공정은 품꾼들의 공정과 달랐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의 노동시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공정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죠.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품꾼들의 공정에는 인과율적인 이해가 작동합니다. 그게 능력주의 사회의 원리죠. 근데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를 살아갈 필요를 채워주려는 주인의 공정에는 새로운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책,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15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들 눈에 거슬리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좀 왜곡된 시선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 이 품꾼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 삼성전자 노사 갈등, 총파업 예고 뉴스로 사회가 좀 어수선했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협상을 중재했고 파업 직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노조 측이 그 성과급을 더 달라고 요구한 그 사례는 뭐 SK 하이닉스, 뭐 대만의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데, 초과 영업 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더 지급해달라, 이런 요구였다고 하고요. 노조원들의 투표 결과 협상안이 통과되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좀 갈등이 빚어졌죠. 성과급의 차등 지급을 두고 노조원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타 회사와의 비교로 불만이 표출되었고, 그래서 임금 인상안이 협의되었으나 협의된 인상안을 두고 이번에는 계열사 간의 비교로 불만이 표출된 거죠. 뭐 저마다 보는 시선이 다를 텐데, 아무튼 그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회연대 기금 이렇게 마련해서 그 성과급을,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합의를 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할 겁니다. 우선 재계에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현실성도 낮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뭐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누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 노동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지. 뭐 이렇게 지적을 하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시대를 보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혹은 꼴찌를 위한 나라를 위한 바람직한 길이 뭘까? 최선의 길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받을 몫을 조금 덜 받아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사회연대 기금으로 모아뒀다가 내가 받아야 할 형편이 될 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때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을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은 본문의 포도원 주인과 같이 꼴찌에게도 넉넉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그 나라는 꼴찌를 위한 은혜가 넉넉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에 익숙해진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꼴찌를 위한 하늘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마다 꼴찌가 되지 않으려 고군분투합니다. 저희들도 그 속에서 꼴찌가 되지 않으려 애쓰며 살다 보니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고 또 아픔도 생기고 때로는 분노도 하게 되고 또 내 이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꼴찌를 위한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며 꼴찌를 위한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꼴찌라 도태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바라고 꿈꾸셨던 그 하늘나라를 우리들도 함께 바라며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